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에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8장 이후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이 27장, 28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그 뜻이 이제 두 번째 선포한 말씀이 되죠.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은 어디였을까요? 언제였겠습니까? 출애굽한 지 한 1년이 지났을 때 시내산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 그곳에 모세가 두 번째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데, 그 본문을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담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가나안 지역 중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애굽에서 죽었죠.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입관만 하고 향재료를 넣어서 장례를, 시신을 그대로 보관을 하게 돼요.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애굽에는 무슨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왕이라든지 이제 귀족들을 미이라로 처리하죠. 그래서 요셉을 미이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골, 시신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도 이스라엘 총회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 장례 언제 치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장례를 치러요. 세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례가 이미 치러진 곳이 또한 세겜, 아브라함이 묻혀진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거의 가나안 땅의 중심부라 총회, 공공의 집회 장소로도 사용된, 모였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겜이 중심이 되고 양 옆으로 해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간 직후에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서고 에발산의 6지파를 서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이 선포되도록 했고 에발산에는 저주가 선포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심산은 축복이 되고 에발산은 저주가 될까요? 사진을 보면 지형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딱 보시면 어디가 그리심산 같겠습니까? 어디가 에발산일까요? 약간 이제 수목이 우거지고, 그죠? 무성한, 조금 살기 괜찮다 싶은 곳, 여러분들 편에서 약간 낮은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 돼요. 그 옆에 있는 에발산이 되는데 돌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수목이 우거졌고 볕이 잘 들고, 반면에 에발산은 그늘져서 돌산으로 이루어진 곳,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가옥이 보이죠, 그죠? 가옥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양옆에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오늘날도 저렇게 서 있어요. 해가 뜨는 쪽에서 보게 되면 해가 뜨는 쪽의 동편이 바로 에발산이 그린심산이 되고, 왼쪽 편이 에발산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로 보면 오른편은 축복을 의미하고 왼편은 저주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왜 축복과 저주로 나눠졌느냐, 지형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겜이 중간에 있고 양옆에 그린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4절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6지파씩 그리심산 대표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6명씩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에발산에 올라가요. 그리심산이 약 한 850m 해발, 그리심산이 한 940m. 그리고 그 정상에 서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레위인들이 세겜 중앙에 있는 세겜에 딱 서요. 그리고 12계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 12계명이었을까? 12지판이 그것을 상징하는 12계명이 선포되었을 거예요. 12계명 순서로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 부모님에 관한 계명, 이웃에 관한 계명, 이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예요. 즉 이웃의 땅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원주인은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50년이 차면, 희년 50년이 차면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 다음이 맹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말씀을 주시면서 3분의 1 이상이 어떤 것에 할애되어 있냐면 성적인 타락에 할애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죠.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자매와 동침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아버지의 자식들, 다른 어머니 자식들과 동침하지 마라, 장모와 동침하지 마라,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이 말씀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장 강력한 수단, 즐겨 쓰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성적 유혹, 성적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그러한 관계에 빠지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미연에 방직해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신명기 27장에서 선포된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8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말씀 보면 그린심산의 절반, 에발산의 절반이 서서 그린심산에서는 축복이,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에발산에 6지파의 대표자들이 섰어요. 그린심산에 대표자들이 섰어요. 그린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입니다. 그 중앙에 세겜의 레위인들이 서서 계명을 선포를 해요.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축복과 저주 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축복과 저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 위에 서서 때로는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 마치 작두 위에 선 기분이에요.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선 기분이에요. 조그만 어떤 것들에도
축복과 저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역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과 저주 위에 서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시기 질투하면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저주를 받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기까지 이르렀어요.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할 때 어떤 이들은 그 물 심판으로 다 죽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 그리고 노아를 통한 8명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죽게 돼요.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게 된 거죠. 노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노아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농사를 지었고 포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다 볶고 벌거벗은 채로 취해 있었는데 그때에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데 아마 아버지를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치면서 뒤로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어요. 나중에 노아가 이것을 알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게 되고 함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죠. 가나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피노키아 족속, 이런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축복과 저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세요? 19세기 초에 1800년대에 헤셀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살게 되었어요. 독일에 살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 당시 독일 국교였던 루터교로 개종을 했고 이름도 헤셀에서 아인리히로 바꾸었어요.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계속 주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네가 진짜 성공한다. 영국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라고 영국까지 보내주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경영학을 공부를 하면서 자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고민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책을 썼는데 다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결론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여기고 무신론적인 계급투쟁을 일삼다가 그 친구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를 선언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칼 아인리히 막세, 우리가 아는 칼 막세, 공산주의의 창시자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자신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루터교를 개종을 하면서 그것을 진실로 믿고 그 아들에게 돈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칼 막스에 의한 공산주의는 탄생하지 않았겠죠. 이 세상은 여러모로 큰 변화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축복 위에 설 수도 있고 저주 위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1950년도 45년도에 해방이 될 때에 남과 북이 소련과 미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1950년도 전후로 해서 북쪽이 잘 살았습니까? 남쪽이 잘 살았습니까? 북쪽이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을 생각해 보면 북한은 최빈국이에요. 남한은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축복 위에 서느냐 저주 위에 서느냐.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붙들고 무엇보다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정말 신앙 위에 굳건히 서고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또 경제적인 부흥으로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축복과 저주에 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극명하게, 명암이 가장 강렬하게 갈려지는 그곳이 어딜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축복과 저주 위에 서 있는데 축복과 저주가 가장 극명하게 극한 명암으로 갈라지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땅에 오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거죠.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가 나눠져요.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예요. 이때가 축복과 저주의 명암이 가장 강렬하게 강력하게 갈라지는 그때.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린심산의 축복입니까? 에발산의 저주입니까? 그린심산의 축복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린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축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3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신명기 27장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처음으로 정복한 산이 어디입니까?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할 때에 손쉽게 그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씩 매일 돌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그죠? 선포하고 외치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난공불락 천홍성이라 여겨졌죠. 그런데 손쉽게 얻다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 안에 교만이 암덩이처럼 퍼져갔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아이가 올라가도 점령할 수 있는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몇 명 올라갈 것도 없다,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매복작전에 걸려가지고 대피하고 말죠. 근데 교만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간 때문이었죠.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요나처럼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힌 거예요? 아간이 뽑혔고, 그제서야 아간이 실토를 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취했고,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취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 총회가 그제서야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점령할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만 주셨을까요? 아이성도 주셨을까요? 여리고성도 주셨고 아이성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만 차지했지 아이성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축복과 그 축복을 소유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셨어요. 여리고성도 주셨어요. 아이성도 주셨어요. 그런데
두 성 다 차지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이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보헤미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결정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주로 대학에 가는데 언제 그 대학이 결정이 되느냐? 언제일 것 같아요? 대학에 가는 이제 성적이 언제 결정되느냐? 주로 중학교 2학년 성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교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성적이 대학을 결정을 한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대다수의 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우리 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그 반전이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반전이 이루어진대요. 즉, 그 아이에게 또 그 가정에 큰 변화가 있으면, 때로는 아버지의 사업이 오도가 나기도 하고 큰 병고가 있으면 그 충격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그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공부에 매진해서 바뀌어지는, 그 성적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대요.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포장지로 포장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포장지가 나빠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하지만 그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좋은 선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요,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압왕 발락의 저주를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축복의 입술로 바꾸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야베스를 보세요.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태어났어요. 절대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오히려 짐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억울해가지고 다른 어떤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제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저주스러운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야베스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허락해 주셨어요. 야베스의 인생은 존귀하게 돼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축복과 저주 위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축복이 내 소유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소유를 만드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사무실에, 목양실에 어제 똥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아무리 잡고 쫓아내고 문 열도 안 나가. 근데 그 똥파리를 보면서 생각해요. 저 놈이 내가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해롭게 여기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나를 반추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고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오늘 말씀 보면 27장 26절 말씀,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들이 세겜에서 12계명을 선포를 해요.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요. 그리고 6지파가 에발산에 서요. 매 계명마다 뭐라고 화답해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으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상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명령하신 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2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하라고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석회 바르면 하얘지잖아요. 하얘지면 거기에 12계명을 새겨라. 그리고 새기면 말라요. 마르면 반영구적인 기념비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흔히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릴 때에, 예를 들면 법을 선포할 때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적도록 해요. 그리고 말라버리죠. 그러면 일부러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의 명령, 바로의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글을 새겨 영원토록 기념비로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흥미로운 건 5절에 보면 기술자들이 그 돌을 장식하지 마라, 다듬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왜 다듬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다듬으면 아름다워지잖아요. 아름다워지면 혹여나 그 안에 새겨진 글은, 계명은 퇴색되고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았을까? 교회가 타락했을 때 타락의 중심에 뭐가 섰느냐? 말씀의 왜곡이 섰고 그 말씀을 장식품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중세에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기독교 박물관 중에 성경의 박물관에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된 성경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성경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보다가 보석 떨어질까 싶고, 그리고 그냥 장식용으로 외관만 보면서 아름다움에 취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지 마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멘할지니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치 돌 위에 석회를 발라서 말씀을 새겼듯이 우리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아멘의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인가, 신앙 고백대로 살았던 자가 누구인가 묵상을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왔어요. 뭘 요구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여러분,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요셉도 어려움에, 모함에, 위기에 얼마든지 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도망쳤잖아요. 혹시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릴까 싶어서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나온 거예요. 소인과 대인은 다르죠. 소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대인은요,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대부분은 소인이에요, 사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대인인 거예요. 큰 자인 거예요. 어디서 큰 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그래서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니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억지로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억지로 따르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언덕을 향해 가실 때에 구경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줬어요. 자기 지기 싫었는데 얼떨결에서 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아들 루포가 나와요. 루포. 근데 루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영향력일까요? 저는 그 아버지 시몬의 영향력이라고 봐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믿는 대로 살아가면 복된 것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따르는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지니라.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그리심산의 축복입니까? 에발산의 저주입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에 서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할지니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